자, 우리 성가대를 보니까 지조가 있어요. 지난주나 이번주나 그전주나 항상 똑같은 자리에 쓰더라고요. 근데 조금 융통성을 발휘해서 좀 가운데를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내 옆에 사람이 있든 없든 항상 그 자리가 아니라 좀 보고 가운데 줄 보고 좀 하면 좀 더 보기 좋지 않을까. 조금씩만 융통성을 발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우리 신앙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산을 오르거나 또 어디를 갈 때 우리의 목적지가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이 세상에서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는 뭡니까? 예전에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 학습 문답을 하는데 왜 예수 믿니? 물어봤더니 한 아이가 지혜를 얻고 싶어서요. 솔로몬처럼 지혜로워지고 싶어서요. 그것도 맞는 말일 수 있지만 그게 정답은 아니거든요. 그거는 부수적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마음의 위로를 얻고 싶어서 세상에서 조금 더 잘 살고 싶어서 등등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은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목표입니다. 여러분들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 불교에는 종종 삼부처란 말을 쓰죠. 야, 저 사람은 살아있는 부처야. 그죠? 그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나름대로 아주 잘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합니다. 야, 정말 저 사람은 예수님 같아. 저 사람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보여. 참 예수님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뭔가를 얻는 것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요.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목적이 있어요. 내가 부귀영화를 많이 누리고 별의별 걸 다 해도 은사가 있어도 예수님 닮지 않으면 그 사람의 믿음, 신앙은 어린아이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수많은 은사가 있잖아요. 방언의 은사도 있고 예언의 은사도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별의별 은사가 다 있어요. 그 교회 가면 병든 사람도 수없이 막 낫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셔요. 오히려 어린아이와 같다합니다.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우리 사람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야, 우리 엄마 우리 아빠를 보니까 예수 믿어야 되겠네. 정말 예수 믿어야 되겠네. 야, 그런 어떤 이야기들과 고백이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보시면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과 그 예수님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질 때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성장한다, 성숙한다라는 게 뭡니까? 육체적으로도 성숙하고 정신적으로도 성숙해야 되잖아요. 육체적으로는 성숙했는데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으면 발달장애입니다. 지적장애입니다. 또 정신적으로 성숙했는데 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않으면 이거는 지체장애인 거죠. 성숙하다, 정상적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도 성숙하고 정신도 함께 성숙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지성은 뛰어난데 인격이 안 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인격은 괜찮은데 지성이 아무것도 없다. 그것도 문제잖아요. 두 가지가 함께 성숙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에서 성숙한 신앙은 뭐냐?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믿는 것 따로 아는 것 따로 그거는 영적 분열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믿음과 그리고 또 그 믿음을 통해서 움직이는 것들이 하나가 되어질 때 좋은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인 지식은 충만해요, 많아요. 그런데 믿음이 없다. 언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아는 것만큼 우리 믿음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의 그 믿음이 풍성해지는 것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에베소서 1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15절을 한번 가봅니다. 1장 15절, 에베소서 1장 15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 기도하거든요. 16절에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뭘 놓고 기도하느냐? 17절을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뭐를 알게 하시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까?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를 믿으려면 예수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이 하나님을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만 더 풍성히 알도록, 더 바로 알도록, 더 많이 알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7절, 18절을 보십시오.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에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 왜 너희를 부르셨는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뭔지, 너희가 받을 그 기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19절에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실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누리게 될 그 기업의 영광이 뭔지, 하나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를 원한다. 왜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쓰면서 제일 먼저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이런 것들을 알기를 원한다고 얘기할까요? 그것을 알 때에 믿음이 더욱더 풍성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지식이 하나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지식이 더욱더 깊어지죠. 그 지식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확고해집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단순히 머리로 아는 그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체험하는 하나님의 지식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게 되어집니다. 이게 계속해서 순환이 이루어지면서 정말 성숙한 믿음의 사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믿음의 덕을 더해라. 덕에다 지식을 더해라. 믿음이 있고 덕이 있을 때, 그리고 거기에 지식이 있을 때 진정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가 되어서 더 깊어지는 신앙이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사 주일로 지키죠. 우리 교회에 교사로 수고하는 모든 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마음에서 교사 주일로 지키는데, 우리가 교사든 아니든 관계없이 우리 스스로가 온전해져야 합니다. 온전해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학교에 선생님 3분이 있는데, 옛날에도 교대를 들어가는 게 진짜 어려웠잖아요. 지금은 더 어렵습니다. 그만큼 뛰어난 인재들이 교대에 들어가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그 지적인 학문의 어떤 그 능력뿐만 아니라 사실은 뭐도 있어야 됩니까? 인성도 있어야 되죠. 특히 아이들을 기르고 아이들을 양육과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되어지면 정말 그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룬 사람이 좋은 교사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도 우리 모두가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교사가 되어야 되는데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건 뭐예요?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교사가 되어지고 우리가 모두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온전한 사람의 모습 3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째, 온전한 사람은 비진리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14절, 자 14절 말씀 같이 봅니다.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첫째는 비진리에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분별력이 없어요. 뭐가 옳은지 그른지 아직 분별할 능력이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어린아이의 신앙은 분별력이 없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어요.
이게 영적으로 내게 유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를 모르고 그냥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한번 이런 말씀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작년입니까 재작년입니까? 저 미국에서 온 한 여전사가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빨리 다 도망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 목사나 어느 교회 성도님들은 싱가포르로 도망갔다 오더라고요. 근데 그 겨울에 전쟁이 나지 않았거든요. 그랬더니 그 여전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전쟁을 연기시켰다는 거야. 그래서 또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르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쫓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13절, 14절에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숙한 믿음이 되지 않으면, 온전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이게 사람의 소리에, 사람의 속임수에 흔들릴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마치 바다 위에 닷을 내리지 않고 딱 세워놓은 배가 풍랑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처럼 그냥 시류에 흔들리는 그런 믿음 생활하게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할 때에 분명히 자기의 고난이 다가올 것 알았어요. 다시 만날 수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 사도가 자기가 이전에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더라는 곳으로 불러들여요. 근데 바울은 원래 전도자이지 목회자는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얼마 동안 목회하다가 또 다른 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이렇게 세우는 일을 했기 때문에 한 곳에 오랫동안 목회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바울 사도가 가장 오래 목회했던 교회예요. 얼마를 목회했냐면 3년 반을 목회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딱 3주간 바울이 머물면서 교회를 세웠고 떠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3년 반을 목회했습니다. 바울이 거기에서 3년 반을 목회했고 바울의 제자 디모데가 또 이어서 목회했고 사도 요한이 또 목회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개를 얘기할 제일 먼저 나오는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예요. 그만큼 유명한 교회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렸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거든요. 근데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 모아놓고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떠나가면 교회 안에 이리가 들어올 텐데 교회를 회방할 것이다. 은혜의 말씀께 너희를 부탁하노라 하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 어떤 교회보다도 든든한 교회예요. 정말 피 흘리면서까지 어떤 복음의 진리를 지키려고 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도 누가 들어와요? 이리가 들어와요. 그 교회도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잘못되어진 세력이 들어오는데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서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에베소서는 뭐냐? 모든 걸 다 마치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기록한 편지거든요. 이 교회 안에 이처럼 하나님의 교훈이 아닌 사람의 교훈, 사람의 속임수를 가지고 미혹하는 존재들이 많이 있는데 너희가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알곡만 거기에 자라고 있던가요? 뭐도 자라죠? 가라지도 자라요. 교회 안에는 진실된 성도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5장을 가봅니다. 5장 에베소 5장 6절과 7절 말씀을 제가 봅니다. 에베소 5장 6절 7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하라. 오늘 우리가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기를 원합니다. 악한 말로 속이는 말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속이고자 하는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죠. 아주 나쁜 인간이죠. 그런데 그것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도 사실은 나쁜 사람이에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내 안에 분별력이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질 때 영적 분별력을 가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 예수를 아는 지식이 자람으로 말미암아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정말 이것이 내게 유익한 건지 이것이 유익하지 않은지를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온전한 성도가 된다는 것은 참된 것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자, 4장 15절을 봅니다. 4장 15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자, 4장 15절 앞부분에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무엇을 하라고요? 참된 것을 하라. 우리가 온전한 성도가 되어지면 참된 것을 행하게 됩니다. 참된다는 게 뭡니까? 진리에 기초한 행위를 얘기하죠. 우리가 진리에 기초한 진리를 따라서 행동하는 삶을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영적 지식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영적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예전에 어떤 대통령이 행동하는 양심이란 말을 많이 썼습니다. 행동하는 양심.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뭐 죄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야고보서 2장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내가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행동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지식이에요. 내가 바른 행동을 하고 싶으면 바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지식이 없으면 바르게 살 수가 없어요. 이게 옳은 건지 그른 건지 모르는데 어떻게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바른 진리 위에 서 있어야 바른 행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가 선한 일을 행하라, 선한 일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10절 말씀에도 보면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 왜 우리를 지으셨느냐?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진리 위에, 진리에 기초한 행동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4장 28절을 한번 가봅니다. 에베소 4장 2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장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자, 이 말씀 보면 뭐가 생각납니까? 에베소 교회 안에 도둑놈이 있나요? 없나요? 에베소 교회 도둑놈이 있어요? 없어요? 도둑놈이 있으니까 이 말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 도둑놈이 없으면 도둑질하지 말라 그 얘기를 하겠습니까? 교회 안에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왜 도둑질을 할까요? 이 사람이 왜 도둑질할까요? 이 사람들은 왜 도둑질합니까? 뭐 요즘은 이렇게 젊은 사람 충동적으로 뭐 유흥비로 쓰기 위해서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지만 아마 이 당시에는 정말 먹을 게 없으니까 도둑질했을 거,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도둑질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자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 교회 안에 그렇게 가난하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남의 거 훔쳐서 사는 그 도둑질하는 가난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는데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 이거 나쁜 거야. 이거 죄야. 쉽게 말해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돌이켜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하는 그 사람에게 뭘 하라고요?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라. 근데 뭐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라고요?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너처럼 너무너무 가난해서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그들을 돕기 위해서 너희가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성숙하다는 게 뭐예요?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숙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 생활은 아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를 때가 너무나 많아요. 말하는 거는 저렇게 말하는데 사는 것은 영 딴판인 경우.
도둑질하는 자가 있느냐?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오히려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라. 이것이 바로 성숙함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 4장 15절에 착한 것을 하라 하는 이 말씀이 정확한 의미를 이야기하면 참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착한 말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행위 이전에 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진리에 기초한 말, 덕이 되는 말을 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4장 25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장 25절 말씀. 4장 25절입니다. 그런즉 무엇을 버리고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무엇을 말하라고요? 착한 것을 말하라. 네가 예수 믿니? 하나님을 아니? 그렇다면 이제까지 거짓말하며 살았니? 거짓말하지 말고 착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착한 말을 하라. 29절로 가봅니다.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더러운 말은 꺼내지도 마라. 그리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교회의 덕을 세우고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 덕이 되는 말을 하라는 거죠. 선한 말을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게 바로 성숙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 말을 듣고 다른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까? 내 말을 듣고 다른 사람이 용기를 얻습니까? 내 말을 듣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게 됩니까? 우리가 착한 말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말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본문 한번 보십시오. 본문의 말씀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오직 사랑을 참된 것을 하여, 참된 말을 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참된 말을 하여 범사에 어디까지 자라라고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누구요?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참된 말을 하면, 착한 말을 하면, 선한 말을 하면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말하는 게 나를 영적으로 살리기도 하고 성장하게 하기도 하고 나를 점점 더 낮아지게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둘째에게 종종 얘기를 합니다. 야, 너 말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자꾸 뭐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하지 말라. 피곤해 그 얘기 많이 하거든요. 얘기하지 말라고. 너 피곤해 그럼 더 피곤하다고. 자꾸 최면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이라는 게 우리 중추신경을 흐르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요. 그러니까 내가 비판적인 말,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게 우리에게 자꾸 이게 박혀가지고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지게 만들어버려요. 듣는 사람만 부정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나도 부정적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예수님에게까지 자랄 수도 있고 정반대로 거기서 툭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느냐, 그 말을 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을 볼 수 있어요. 야, 이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안 좋은 사람인지 성숙한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착한 말을 해야 됩니다. 진리에 기초한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15절에 보면 또 놀라운 단어가 있는데 15절 다시 한번 봅니다. 오직 무엇 안에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참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여러분, 내가 말을 할 때에 내 말이 사랑에 기초하는지 아닌지를 여러분이 분별해야 합니다. 저 사람이 말을 할 때에 그 말이 사랑에 기초해서 하는 말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돼요. 아무리 좋은 이야기도 옳은 이야기 같은데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사람을 파괴시킵니다. 다른 사람이 아픔과 고통을 줍니다. 자기는 잘났다 그래요. 자기는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뭐 이건 이렇고 저렇고 다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이야기 같아요. 근데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거예요. 사랑의 동기가 됩니다. 내가 남을 비난하고 남을 비판하는데 거기에 사랑이 있을까요? 아무리 옳은 얘기 같아도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뭐 이러니 저러니 하면 거기엔 사랑이 없어요. 그 말은 사람을 바꿀 수 없어요. 공동체를 바꿀 수 없어요. 결국은
자기를 병들게 만들고 듣는 사람을 병들게 만드는 겁니다. 사랑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12명이 정탐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보고를 하거든요.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 땅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 옳은 이야기예요. 인간적인 생각 관점으로 보면 맞는 이야기예요. 거기는 거인들이 있어요. 거기는 성이 든든해요. 무기도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옳은 이야기 같아요. 근데 거기에 뭐가 없습니까? 믿음이 없고 사랑이 없어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에서 방황하고 다 죽습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사람을 파괴하는 말이 되어집니다. 옳은 말이냐가 아니라 덕이 되는 말이냐, 사랑에 기초한 말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의 언어, 그것은 사랑의 언어여야 합니다. 믿음의 말이어야 합니다. 은혜의 말이어야 됩니다. 덕이 되는 말이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있고 처음 초보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정말 믿음 생활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 앞에 가가지고 부정적인 얘기를 막 꺼내보십시오. 마치 자기는 똑똑한 것처럼 그런 부정적인 막 꺼내놓으면 그 사람 믿음이 잘하겠느냐? 아니거든요. 믿음이 연약한 성도일수록 더 격려하는 말, 사랑의 말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함께 성장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나의 신앙의 척도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성숙함이 드러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온전한 성도는 공동체를 세워갑니다. 자, 16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몸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이 나오죠. 이 몸이 뭐를 의미할까요? 여기에 몸은 뭘 말하겠습니까? 그에게서, 그가 누구죠? 16절에 그는 15절 끝부분에 보니까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에게서 온 몸이, 몸은 뭐겠습니까? 교회를 얘기해요. 교회. 그래서 에베소에서는 예수님의 몸,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고 교회의 머리를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교회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의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각 성도들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교회를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숙한 사람, 온전한 사람은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간다. 우리의 몸이 각 기관들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뭐 우리 몸 안에 있는 장기들도 다 연결되어 있고요. 혈관들로 연결되어 있고 우리의 이 눈에 보이는 이 몸도 뼈 마디마디를 통해서 다 연결되어 있어요. 떨어져 나가면 살 수 없고 기능할 수 없습니다. 그 연결되어를 통해서 온전한 몸을 이루어 가거든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우리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온전한 교회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 교회를 세우느냐? 온전한 성도들이 온전한 교회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 신령한 집을 만들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한 성도의 몫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이 정말 귀히 여기시는 그 교회가 되어지도록 우리가 날마다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를 향해 서로 섬기고 애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죄성이기 때문에 이 땅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예화를 생각할 때마다 위로가 되어지는데 어느 한 청년이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부흥 설교가예요. 정말 설교의 황제라고 얘기하는 분이 스펄전 목사입니다. 그 교회에 찾아가서 목사님을 만나서 하는 얘기가, 내가 지금 다니는 교회가 문제가 있어요. 내가 전에 다녔던 교회가 문제가 있고 그전에도 문제가 있는데 목사님, 정말 완전한 교회, 가장 좋은 교회를 나에게 소개시켜 주십시오. 완벽한 교회를 소개시켜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스펄전 목사님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다. 그리고 하는 말이, 혹 만약 당신이 그 완벽한 교회를 찾는다면 당신은 그 교회를 나가지 마라. 당신이 나가는 그 순간 그 교회는 무너진다 그랬어요.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 땅에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내가 죄인인데, 아직도 내 안에 죄성이 있는데 어떻게 교회가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나도 죄인된 모습이 있고 여러분도 죄인된 모습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어떻게 완전하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왜 예수 믿습니까? 사람들이 왜 교회 나올까요? 내가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면 예수 안 믿어요. 믿을 생각을 하겠습니까? 뭔가 부족하고 하나님 위로가 필요하고 하나님 도움이 필요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부족한 거예요. 연약한 거예요. 처음 교회 나오는 성도는 또 연약한 성도겠죠. 그럼 또 케어해가면서 같이 성숙해 나가는 건데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다시 16절을 보십시오. 그에게서 예수님으로부터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무엇을 받아요?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된다 그래요. 뭘 받느냐? 도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 돕고 도움을 받는 겁니다. 내 스스로가 온전한 게 아니에요. 여기 온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서로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서로 연결돼서 도움을 받는 가운데 그 가운데 온전해지는 거예요. 우리 몸에 수많은 장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망가져도 사람은 죽어요. 신장 하나가 망가지면 신장만 망가지는 게 아니고 간도 망가지고 다 망가지잖아요. 그 죽는 거 아닙니까? 다 같이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건강이 됩니다. 결국은 내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내 믿음이 자라게 되고 성숙해지는 것이고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북한에 지하교회가 있다고 하잖아요. 몰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 그냥 자기 혼자 예수 믿으면 안 됩니까? 꼭 모여야 됩니까? 모여서 걸릴까봐 입으로 찬송도 못 부르고 속으로 그냥 읊조리면서 찬송을 하잖아요. 말씀을 그냥 이렇게 적어가지고 서로 나누잖아요. 근데 왜 들키면 걸리면 큰 처형을 받을 거 알면서 왜 모입니까? 교회로 모여야만 살기 때문이에요. 교회로 모여야만 나도 살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살기 때문에 그래서 악착같이 모이는 겁니다. 교회는 온전한 성도들이 되어서 세워나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다시 16절을 보십시오. 16절 끝부분에 보면 놀라운 단어 하나가 또 나옵니다. 끝부분에 보니까 그 몸을 자라게 하며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무엇 안에서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했어요. 15절에도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말씀할 뿐만 아니라 16절에도 사랑 안에서 세워진다는 거예요. 교회는 사랑으로 세워집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교회가 세워졌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흐르고 우리 안에 그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교회는 결코 세워지지 않습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 사랑으로 세워집니다. 여러분 4장 31절 32절을 보십시오. 4장 31절과 32절 같이 한번 봅니다. 4장 31절 32절 같이 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자, 여기 32절에 특별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왜 바울 사도가 이 이야기를 할까요? 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지금 향해서 왜 이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 사람이 서로 친절합니까? 안 친절합니까? 친절해요? 안 친절해요? 안 친절해요. 친절하면 이야기할 필요 없는 거야. 성도들이 안 친절해 서로. 여기 보면 뭐합니까? 서로 불쌍히 여기나요? 불쌍히 여깁니까? 안 여깁니까? 불쌍히 안 여기고 있어요. 용서합니까? 안 용서합니까? 용서 안 해요. 마음이 꿍해가지고 저 사람이 나한테 아픔을 줬다고 상처를 줬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에서 하나님 말씀하잖아. 야, 좀 서로 친절해라. 불쌍히 여겨라. 그 사람 얼마나 불쌍한 줄 아냐. 그 마음을 좀 들여다봐라. 용서해라. 예수님이 너 용서하지 않았냐? 그것처럼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도 그런 교회였어요. 초대교회가 더 신실합니까? 오늘날 이 시대 교회가 더 신실합니까? 사실은 초대교회가 더 신실해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도 친절하지 않아요.
야고보서에 보면 어떤 사람이 처음 교회에 오는데 화려한 옷 입고 아주 좋은 옷을 입고 오면 막 앞으로 오라고 좋은 자리에 안 앉혀주고, 그냥 옷 허름하게 입고 오면 너 알아서 앉아서 예배드리라고. 인간의 모습이 이래요. 이게 죄성이에요. 바울 사도는 너희가 얼마나 성숙하냐, 그 성숙함이 뭔 줄 아냐고. 친절하게 하는 것이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고 용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한 교회를 세우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덮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랑으로 덮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 사도의 모습을 이야기하면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 사도에 대해서 막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대적하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막 파벌이 나눠져 있고, 바울의 그 모습을 보면 매부리 코에다가 머리는 벗겨지고 안짱다리고 아주 볼품없다고 얘기합니다. 또 바울이 설교하면 그 설교가 너무너무 지루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설교를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유두고라는 사람이 밤에 바울이 그냥 마음이 급해가지고 설교하는데 그 설교를 다가 졸다가 어떻게 해요? 떨어져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말에는 졸아나 글은 뛰어나다. 그러나 그가 복음을 전하고 그가 사역을 할 때 교회가 함께 또 만들어져 갑니다. 다 부족합니다. 저도 부족하고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해요. 부족한 사람만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지면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면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교회가 탐욕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왕이 아니고 나의 종인 거예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아픔과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 스승이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이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